네, 할렐루야. 우리 10월 6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4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좀 짧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의 내용들이 미가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니느웨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의 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9절이죠. 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표현을 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이제 왕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갈 지경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잘 경험 못했죠. 나도 잘 경험 못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가 빼앗겨서 이제 독일로 광부로 또는 간호사로 이제 떠났던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너무너무나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라 빼앗겼었던 초기에 계셨던 분들이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빼앗겨 본 경험 있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잃은 과정이 그렇게 그냥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은 이들을 더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구같이 너희들이 고통스럽냐라고 얘기하는데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직접 니네들이 지금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10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그 고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을 야기시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은 즉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산을 할 때, 아기를 낳으려고 해산을 할 때에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아기를 낳은 가정이 있죠. 어떤 분이. 그래서 119에서 그 아기를 받고 아기가 숨을 못 쉬는 것을 산소호흡기를 대서 이제 낳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왜 그렇게 됐는가 했더니 아기 엄마가 시골에 춘천인가 어디에 사는데 그 서울에 있는 자기가 다니던 병원으로 가다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된 거죠. 아기를 출산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프다는 거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출산을 한다는 얘기는 인내를 해야 된다.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인내를 하게 되게 되면 그 인내는 결국은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출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결국 이 고난, 하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마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결국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해산하는 여인 고통처럼 너희들이 새롭게 이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디서 이제 해결하게 되는가? 나중에 죽어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들이 현저적인 삶에서 이러한 은혜를 나중에 생명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될 거가 바로 10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두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와 하나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양쪽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아파하거나 실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국은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지만 백성을 죽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성전의 기물까지 빼앗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강했어요. 지나치게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었던 사고들이 정부의 주도로 바뀌면서 이 목회자들 간에 이러한 부딪힘들이 굉장히 심했고 저 자신도 뭐 이게 하나님은 무용지물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만들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부분에서 되게 지혜로워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들도 성전의 기물을 갖다가 빼앗기고 노략질 당하게 되고 뭐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라든지 뭐 교회 리더십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해서도 분명하게 죄를 물어보게 되고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자로 세워지실 것이지 이들이 막대기로 썼다고 해서 진노의 막대기라고 썼다고 해서 그들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마치 패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승리자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분명히 승리할 거라는 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이 이기게 된다는 거, 이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드리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코로나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과 절망이 늘 우리 안에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마치 아기를 출산하는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아기를 낳기 힘들어서 어려워하지만 나중에 생명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나중에 생명을 바라보며 또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